자, 오늘 시편 32장 봅니다. 매주 한 편씩 공부하기 전에 하고 있죠. 이게 뭐 110편까지 가려니까 많죠. 150편까지 가려니까. 자, 32편 봅니다. 32편은 전체 주제가 뭐냐. 우리가 항상 시를 볼 때나 성경을 볼 때는 전체의 주제가 뭔가 먼저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32편은 우리의 죄를 덮어줌이죠. 그래서 32편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허물과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허물과 죄는 인간의 속성. 어디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가 들어왔다. 인간의 죄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냥 막연하게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죄인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아담이 왜 죄를 졌느냐가 중요하죠. 아담이 죄 진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담이 무슨 죄를 졌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죄를 졌는데 그걸 알아야 우리도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지. 아담이 죄 진 것은 아담한테 제일 처음으로 주어진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최초의 언약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폐기해버린 거지,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해버리니까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 주옥같이 쓰여져 있죠. 근데 이 주옥같이 쓰여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폐하여버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당연하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잊어버림으로써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다시 가려주는 것이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반대로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와는 아담과 같이 죄를 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에서 가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얻게 되는 거죠. 아담한테 떨어진 그 상황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조건이 뭐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왜 있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도덕과 교훈이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냐 하는 약속이에요.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약속된 말씀을, 언약된 말씀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사단한테 넘어가지 않죠. 이걸 못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못 믿었기 때문에 사단한테 넘어간 거죠. 그럼 우리는 아담의 반대로 이 약속을 믿으면 안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자녀가 아니죠. 자, 우리 자녀 되는 게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제는 버리지 않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진 걸 얘기하죠. 자, 2절 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1절과 2절이 떨어진 거 아니죠? 죄를 가려진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정죄라는 것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심판받지 않는다는 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우리 어디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절 다 아는 거지만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자, 7절까지 바울은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를 까닭게 해줄 뿐 율법으로서는 우리를 의인되게 못한다. 단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일,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된다고 7장까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8장에서 그러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심판받지 않는다. 재판장에 안 간다 한 얘기예요. 자,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했다? 해방됐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13절 있죠?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율법의 저주하에.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의 저주하에 죽었어요. 왜 율법의 저주하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율법을 내려줬는데 그들은 그걸 지키겠다고 당당히 말씀하고 하나님과 약속이 했는데 그들은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하나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다시 구원해서 그 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은 도저히 지키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대신하에 죽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성경을 지금 성경 해석법을 지금 좀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언약이라고 해서 처음에 두 번째가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 율법과 복음을 모르면은 아마 책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은혜와 율법 많이 나왔죠? 네, 이런 책 몰라요? 책방은 안 가봤나 봐요. 율법과 복음 이런 책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성경의 통일성이 무너져요. 왜? 구약을 볼 때는 전부 다 문자로 보니까 뭐예요? 율법.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 그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구약도 복음, 신약도 복음하면 그냥 통일성이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짝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다 알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지키라고 준 거 아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이 간데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먼저 있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알게 됨으로써 어디 가요?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고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 해석이 안 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뭘로 뭐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맨날도 우리가 잘못하면 패기만 하는 하나님인데 그게 어디예요? 구약. 그래서 문자로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고 복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럼 하나님은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속성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인간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편지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잘 해석하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덮어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알면 되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복음이 빼진 상태에서 율법만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지. 그럼 성경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써졌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썼는데 구약은 전부 뭐로 나와 있어요? 율법. 그 율법을 베껴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 이게 성경 해석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성경을 해석한다. 이것이 특히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정리가 안 되고 맨날 율법 가지고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선전하면 안 되죠.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냐를 알리고 싶어서 성경을 썼거든요. 성경의 목적이 거기 있거든요. 무서운 하나님을 알라고 쓰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정리가 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라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 아니다.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덮어준 거죠. 덮어준 거죠. 우리 루키에 보면은 루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보아스 어디에 들어가요? 옷자락 안에 발꿈치를 집어넣죠. 그건 왜 여자가 부정한 여자죠? 아니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래가지고 나를 덮어준 게 죄를 가려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죄가 없어도 덮어준 게 아니고 죄가 있는 그 자체로 덮어준 거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웃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교회 봉사도 사랑하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덮어준 거 아니고, 이웃에게 나도 뭐요, 싸움도 하고 옆에 친구하고 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덮어줬다. 그 덮어준 은혜를 아는 순간에 다시는 이 짓거리를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한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죄인임에도 덮어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로마서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켰고, 신약은 무서워서 지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덮어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지켰고, 이것이 구분돼야 여러분 성경 열려요. 이게 구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죄를 당하지 한다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다가와요? 감사. 그러니까 나한테 기쁜 소식이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도다 했어요. 여기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도다 하는 것은 사실 밧세바하고 다윗하고의 뭐요? 다른 사건이죠. 근데 구약에서 다윗이 이걸로 1년간 숨겼죠. 숨겼는데 1년 뒤에 누가 들춰냈어요? 나단 선지자가 들춰냈죠. 그러니까 1년간 숨기고 있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짓는데 입을 열지 아니하고 종일 그걸 죄를 감추고 있으므로 뭐요? 뼈가 새하도록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맞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내 죄 때문에 어떻게 될 건가 하고 그는 한탄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전부 내놔야겠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랬죠. 그랬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죠? 어떻게 사하셨나는 아시죠? 네, 그냥 사하셨구나 하지 말고 사하셨을 때 항상 중간에 누구 껴줘야 돼요?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하셨나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이러면 그것이 왜 중요한가? 어떻게 사해주냐가 왜 중요한가? 그냥 하나님이 나 사해줬다고 하면 그것도 물론 은혜로 다가오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사해줬다는 얘기는 자신의 독생자는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 죄를 사여 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그거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 죄를 사여줬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 안에. 그래서 내 죄를 사여 주신 그것만 일차적으로 좋아할 게 아니고 거기서 내 죄를 사여 주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만이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거듭날 수 있고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이제는 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야, 내 죄악을 사하였다고 설명합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 왜 기도해요? 죄상. 여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기도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내 죄를 의지하는 겁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죄가 홍수라는 건 뭐예요?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범람할지라는 건 엄청난 물이 장마지는 거죠? 장마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홍수가 범람처럼 나한테 어떻게 해요? 많을지라도. 어떤 죄는 용서하고 어떤 죄는 용서 못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홍수가 넘치듯이 내 죄악이 넘쳐서 그렇게 많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안에 용서받지 못할 죄 없어요. 여기 홍수가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단 하나만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성령 해방죄. 그걸 성령 해방죄라고 해요. 자, 6절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 집사님도 저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다른 거는 용서 받았는데 이거는 도저히 용서 못 받는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평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안에 가두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구약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다윗이라고. 다윗은 사람을 죽였고 살인죄고 간음죄라고. 그 이상의 구약에서 더 큰 죄는 없다. 그런데 다윗이 용서받은 거 아시냐고 했더니 그래도 그렇지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그래, 네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 자격도 없는 게. 너는 원래가 마음이 악하잖아. 그렇게 그래가지고 맨만 너도 모르게 죄만 짓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일로 와. 걸로 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가서 나중에 그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가다 보면은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 오면 그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살하게 되고 그 무릎 꿇고 가는 거예요. 그게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뭘 몰라서요? 복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걸 들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정말로 마음이 착하고 순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나는 역시 또 죄졌네 하면서 계속 죄 속으로 빨려가다 보면 우울증 오고, 우울증 오다 보면 에라 죽어야겠다고 또 죽어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거 전부 다 누가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아니에요. 모든 죄를
누가 용서해 준다? 예수님이 용서해 준 거 이거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 부정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음만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받는다고요. 살인했던 도둑질을 했던 뭐를 했던 간에 아셨죠? 남한테 돈 꿔준 거 이런 것도 다 용서 받는 거예요. 나도 좀 빚졌어요. 양심상 나 하나님 처음에 알아가지고선 그것도 일본 사람한테 지금도 2억 5천인가 지금 빚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나 기도지 하나님 나 이거 좀 갚아달라고. 근데 그게 죄라고는 생각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겠지 했는데 그걸 나는 죄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갚아줘야만이 하나님 백성답게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다 용서해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갚아줘야 하는데 일부러 안 갚으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근데 여유가 안 되는데 나 뭐 빼는 수 있나? 나도 벌 수 없는 거죠. 그죠? 없어서 못 갚는 거 그게 뭐 죄야? 아니죠. 아닌가 봐, 죄인가 봐. 나만 죄 아니라고 혼자 생각하려면. 아니 성경 통해서 보면 죄 아니야. 나중에 하나님 주시면 갚는 거고 못 갚으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갚아주면 되지 뭐. 그런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남한테 누구한테 얼마 돈을 꿔는데 죽어라고 그거 갚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형편이 되면 갚으시고 없으면 그냥 떼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있으면서 안 갚아주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아멘? 그 사람 알아듣구만. 형편이 되면 갚아주는 거죠. 자 7절 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오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예, 우리는 주님이 나의 은신처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들으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자. 잠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또 비전이나 뭐나 이런 걸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우리가 갈 길은 뭐예요? 예. 죄인이 갈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 길을 밝히 보여준다는 얘기지. 여기다 비전 해가지고 하나님만 믿으면 뭐가 된다고 자꾸 내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래서 무지한 말과 노새는 뭐예요? 그들은 절대 말을 안 듣죠.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갖가지 가지 아니하리로다처럼 무지한 말과 말이나 노새같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버팅기지 말란 얘기예요. 자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이다. 이건 심판과 구원이에요. 악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슬픔이라는 건 심판이에요. 결국 악인은 누굴 악인이라고 해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윤리적인 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판단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이다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믿는 자죠. 예.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십니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하면서 의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왜 즐거워해야 돼요? 죄가 있음에도 우리를 어떻게 했다? 덮어줬다. 그리고 또 뭐요? 재판도 받지 않게 해줬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칠지어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죄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덮어주고 해가지고 뭘 끝나요? 찬양으로. 그것이 시편 32편. 그 32편의 전체 주제는 뭔가? 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셨다.